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아주 신앙의 귀중한 덕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해 보면 너는 인애와 진리를 버리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자, 인애와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인애와 진리. 인애라는 말을 다른 또 어떤 성경에는 인자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인애보다는 인자라는 말이 더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바른 성경에는 인애라고 표현. 그다음에 이제 진리. 진리야 무엇인지를 잘 아시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현대 교회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에 대한 명제는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그 다음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다음은 전혀 몰라요. 전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단지 하나님의 사랑만 안다면은 참으로 그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고 해도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에요. 그것은 뭐 우리가 평생 아무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것으로 재려고 해도 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선 오늘 이 말씀 일단 한정해서 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랑이시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절대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참 오해하기 쉬운 게 뭡니까? 많은 신자들이 참 이상하죠. 참 저도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생각이 드는 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보다는 하나님이 두렵다, 무섭다 이런 생각을 이상하게 더 많이 들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구약적인 신앙이라 그렇다라고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뭐가 되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그 많다는 것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 고난받으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이죠, 절정.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다 내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까지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실 보여주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친히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것으로, 피 흘리시는 것으로,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는 것으로, 그분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욕을 먹고, 그분들이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그 고난 자체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 자신이 그 모든 희생을 어때요? 감수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이러한 결정을 이 궁극적인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우리는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사실 알아야 될 만큼 알지는 못해요. 그냥 그렇다는 말을 하도 많이 듣고 또 그런 설교를 듣고 또 그러한 책을 읽기는 읽되 실제로 뭡니까? 얼마만큼 이 사랑이 클까? 얼마만큼 이 사랑이 대단할까 하는 것은 사실 정말 안타깝지만은 우리 심령, 우리 영혼, 우리 마음 깊이 그것을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가장 많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가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나를 많이 사랑하셨으면은 그분이 그 친히 그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에서 내놓고 저렇게 죽임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을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도 제대로 안다면은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얼마나 큰, 어때요? 정말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이에요. 사실 지금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복음지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도 분명히 그들은 몰라요. 틀림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감상적인 사랑이에요. 감상적인 사랑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부르는 찬송을 보면, 그들이 부르는 교회 안에서 부르는 노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려면 어떻게 뭘 얘기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구속, 그 희생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그걸 만약에 얘기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것을 아주 적게 얘기하고 나머지 그냥 꼭 뭐예요? 인간의 사랑처럼, 마치 남녀 간의 사랑처럼, 마치 뭡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가 드러내는 그 사랑이 있죠. 그런 감상적이고 그런 뭔가 부드럽고 그런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 사랑에는 뭐가 있습니까?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는 피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것 굉장히 큰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인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리. 진리를 버리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잘 살펴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참 정말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가늠한 여자도 건져주셨죠. 그 참 흉한 그 문둥병자를 멀리 더럽다 지저분하다 이 저주받은 자야 그렇지 않냐고 기꺼이 그들을 가까이 하셨죠. 거지들과 어떻게 보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사회에서 가장 바닥에 있는 그 쓰레기 같은 보통 아주 그렇게 멸시받는 사람들을 어때요? 전혀 예수님은 그들을 꺼려하거나 그들로부터 멀리 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뭐요? 그들을 가까이 했어요. 그들을 감싸줬어요. 그들을 안아줬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인애예요. 그게 인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예수님은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를 그냥 사랑만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말씀 그 진리를 어때요?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다 구원할 것이다. 너희를 다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만 주님이 만약에 했다면 어떻게 큰일 나죠. 오늘 많은 이 교회 다니는 신자분들이 이해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한편으로는 뭐예요? 인간의 죄와 악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어때요? 하나님이 지적했다며. 돌아서라. 죄를 짓지 말아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라.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엄격한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그 엄격한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에요?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싫고 좋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어떠한 계명을 주셨는가 온전히 믿어야지. 온전히.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나님의 사랑은 좋아하면서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신다는 건 싫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비판하거나 기독교 계명을 거절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싫어하진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싫어한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해요. 그런데 죄를 지적하는 건 싫어요. 죄를 지적하는 거는 그건 율법주의적이야.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 맞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어때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 참된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전부를 받아들여요. 전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의 계명, 주께서 가르치는 모든 교훈을 어때요? 정직하게 그 모든 걸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인애와 진리, 그래서 이 인애와 진리 두 가지를 뭐요? 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풍성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뭡니까? 진리가 있어야 돼요. 날카로움이 있어야 된다. 진리의 날카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그저 부드럽게 깃털로 이렇게 부드럽게 쓰다듬지만 않고, 때로는 뭡니까? 매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매를 치는 거예요. 회초리를 치는 거예요. 잘못하면 엄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것이 문제죠.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개인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온전하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중요한 것이에요. 그건 아무리 많이 말하고 증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뭡니까? 이 진리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왜 교회가, 왜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어긋나는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깜깜하고 무지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따르지 않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왜 신자들에게 왜 가르치지 않고 왜 그걸 지적을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진리를 거스리는 것, 왜 그거는 얘기하지 않냐 이거예요. 왜 그러한 것들은 지적하지 않고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얘기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바로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썩은 부분이에요. 썩은 부분. 누구나 다 하나님 믿기를 좋아해요. 누구나 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좋아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계명으로 가르쳐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것은 제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도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경에 명백하게 지적한 동성애에 대해서도 이제는 교회가 자꾸 포용적이에요. 그 교황이 하는 말 보세요. 얼마나 그 헛소리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품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합당하지 않은 건 절대 사랑하지 않아요. 그거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존귀함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사랑하지도 않고 그래서 인정하지도 않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걸 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포용하고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오해하는 것은 그것은 큰 모순이에요.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이 배워야 되겠죠. 많이 우리가 그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많이 말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과 동일하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경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모든 사람을 천국에 다 집어넣지는 않네요. 하나님께서는 천국도 만드시고 지옥도 만들었어요. 그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옥을 왜 만드셨겠습니까? 그 지옥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가도록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그것이 옳지 않다면 하나님은 천국만 만들어야 돼요. 천국만. 그렇죠? 지옥은 만들면 안 돼요. 천국만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다 그냥 천국으로 보내줘야 돼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괜찮아요. 그냥 모두 다 천국에 가라.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시죠. 진리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한 그 진리에 순종하고 그 진리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때요? 자기에게로 나오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를 품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어서도 안 되고 그 믿어봐야 그거는 헛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를 왜 사랑합니까? 그를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사랑해요. 나머지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지금 시대는 항의를 하겠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냐. 뭐 하나님이 그렇게 편가르기 하냐. 누군 사랑하고 누군 사랑하지 않고.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논리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저들이 죄짓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시잖아요. 채찍을 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그 진리의 경계를 벗어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진리 안에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진리를 벗어나서 난 하나님 믿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거는 망상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자기 자신이 속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정죄. 왜? 내가 너에게 그러한 죄를 짓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근데 너는 어떻게 그런 죄를 지으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모순이잖아요. 모순. 근데 오늘날에 이런 모순된 신앙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여. 이런 모순된 이상한 그 믿음을 그걸 아주 좋은 믿음, 성숙한 믿음. 그것이야말로 아주 수준 높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엄격하게 하나님의 진노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그건 아주 옛날에 아주 오랜 옛날에 구식의 믿음, 옛날 믿음. 지금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지금 시대는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너는 인애와 진리를 버리지 말고 이 중에 한 가지도 버리면 안 돼요.
인애와 진리 중에 마음에 드는 걸 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건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인애와 진리를 버리지 말. 둘 다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응? 둘 다 버리면 안 돼. 어느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고 면 그거는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것들을 내 목에 매어 걸며 내 목에 우리 여성분들 목걸이 하잖아요. 목걸이 마치 뭐예요? 네. 인애와 진리를 목에 건다는 건 항상 그 인애와 진리를 뭐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뭡니까? 내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다 이게. 마음판 새긴다는 건 뭐겠어요? 지워지지 않는 거잖아요. 새기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인애와 진리가 중요한가. 목에 매어라. 그러니까 그만큼 절대 너에게서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놓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이제 더 강하게 마음판에 새겨라. 목에 매이는 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뭐요? 마음판에 새겨라 이게 새겨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어때요? 우리의 마음과 성품에 어때요? 깊이 심어야 돼. 새겨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들어갔고는 안 돼요. 2번, 3번, 4번, 아주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 말씀의 교훈이 나에게 아주 새겨질 때까지 어때요? 반복해서 이 말씀을 어때요? 듣고 읽고 배우고 이게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2번, 3번, 4번, 5번. 하여튼 평생 이것이 새겨질 정도로 아주 머릿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각에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우리 남자들을 군번 다 외우죠. 저도 군번 외워요. 지금 제대한 지가 벌써 20몇 년이 지났는데 그 군번을 한번 잊어버리고 싶어도 안 돼요. 얼마나 그 군번을 그냥 머릿속에 외웠는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안 잊어지잖아요. 근데 총번호는 모르겠어. 총기 번호는 못 외우겠어. 총기 번호는 그거는 안 외워지더라. 왜요? 그거는 별로 반복해서 외우지 않았거든. 근데 군번은 하도 반복해서 외우고 그리고 뭡니까? 군번을 목걸이 차잖아요. 군인들. 목걸이 차가지고 항상 그 군번이 보이거든. 안 잊어버리는 거. 우리 남자들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군대 갔다. 우리 여자분들이야 뭐 목걸이. 우리 여자분들은 목걸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진리를 지금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아주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주 자동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아까도 우리가 한 그 십계명 찬송도 그래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도 반복해서 외우고 그 말씀을 뜻을 새겨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한두 번 읽고 다 알았어 배웠어 이제 이제 끝 이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반복이에요. 반복이에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어때요?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반복. 옛날 고전 교육이 그런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중요한 것들은 확실하게 알고 그걸 반복해서 숙지하고 그것을 아주 죽어도 잊지 않을 정도로 딱 새겨놓으라 이게. 그래야 그 위에다 이제 다른 교육을 쌓으면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우리 기독교 우리 신앙의 기본은 교리를 반복해서 외워야 돼요. 교리를 반복해서 공부해야 돼요. 한 번 갖고는 안 돼요. 2번 갖고도 안 돼요. 한 번 소요리 문답 다 읽었어, 다 들었어, 끝. 아닙니다. 2번, 3번, 4번, 5번, 100번이고 1000번이고 아니고 1000번이고. 그래야 진짜 그 교리적 신앙이 우리에게서 아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때? 나와요. 근데 안 그러면은 그냥 한두 번 듣고 끝나면 끝나요. 그냥 공부한 거로만 그냥 알지 그 이상 아무것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애와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면은 내 목에 매어 걸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진리를 어때요? 자꾸 아는 것도 자주 듣고 공부하고 배우고 이 설교도 한 번 듣고 끝나지 말고 주중에 한 번 더 듣든지 3번이고 매일 한 번 들어보세요. 그래야 이 말씀 설교가 아주 머릿속에 파고들고요. 한 번 듣고 또 좋으라고 또 많은 대목을 빼먹고 가잖아요. 또 많이 또 중간중간에 졸기 때문에 또 딴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설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게 아니라 많은 부분이 분명히 빠진단 말이에요. 빠진다. 그러니까 그 빠진 부분을 또 다시 어때요? 찾기 위해서는 주중에 또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못 들었는데 그 시간에 내가 잤구나. 표시를 해놓는 말이야. 내가 주로 이 시간에 잠을 자는구나. 이 시간에 주로 딴 생각하는구나.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돼. 반복해서. 자, 그러면 그리하면 이제 조건절이 나와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조건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무작정 퍼주는 분이 아니에요. 조건이세요. 그리하면 그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애와 진리를 버리고 그거를 하찮게 여기고 그러면은 4절은 없어요.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영을 받을 것이다. 이건 없는 거예요. 이 구절은 없다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인애와 진리를 버리거나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것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4절 말씀은 없는 거예요. 4절 말씀은 성경에서 내 성경에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과 기중형을 받는다. 또 우리가 사람에게 은총과 기중형을 받는다. 얼마나 이게 참 복된 것입니까? 우리 성도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4절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 여김을 받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이 진리를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것을 절대로 이 인애와 진리를 떨어뜨리지 않고 그런 자에게 뭡니까? 먼저 하나님에게 은총과 기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에게 은총과 기중의 영을 받는다면 그 이상 더 큰 정말 복이 어디 있겠어요. 또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또 뭐가 이 사람 앞에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은총과 기중의 영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 응?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게 꼭 있어요. 절대 우리 아이들이 천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자, 꼭 기도해요. 절대 우리 아이들이 천한 사람이 되지 않게. 여러분 저는 사람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절대 사람은 똑같은 게 그건 헛소리예요. 그건 평등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사람은 평등하지가 않아요.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런 평등이란 말을 부르짖는 그 사람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속이는 거예요. 그건. 인간은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이 있고 천한 사람이 있어요. 인종을 차별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차별을 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존귀하고 고귀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 절대 우리가 이 세상을 태어나서 한 인간의 삶을 일생, 그래서 일생 한 번의 생이잖아요. 두 번이 아니에요. 그 살아가는데 우리가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살아야지 천하고
그렇게 사는 건 그건 안 되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단 한 번의 삶을 사는데 왜 우리가 천하게 왜 삽니까? 존귀하게 살아야 돼요. 존귀하게. 그러려면은 뭐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러면은 절대로 뭡니까? 천하게 살질 않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천한 사람이 영웅이에요. 가만히 보면 오늘날 이 세상은 천한 사람. 천한 사람. 돈이 많다고 존귀한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존귀한 게 아니에요.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존귀한 게 아니에요.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과 무엇보다도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건 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건 천한 거예요.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건 뭐건 간에 아무리 많은 모든 걸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천한 사람이에요. 존귀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천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호대가 멀쩡하고, 아무리 가문이 좋고, 아무리 많은 걸 배운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천한 사람이에요. 천한. 볼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절대 높여서는 안 돼요. 높여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어떠한 사람을 존귀한 사람을 여기느냐 이게. 어떠한 사람을 존귀한 사람을 여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걸 좋아하고 악을 멀리하고 바로 이런 성향의 사람이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영광스럽고 존귀한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뭐예요? 은총을 받는 거예요. 은총.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네. 귀하게 여김. 성경의 다윗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죠. 왜 귀하게 여겼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룩한 것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고 복음을 멸시하는 것, 십자가를 멸시하는 건 뭐예요? 그건 가장 천하고 천박하고 어리석은 거. 인간으로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바로 뭡니까? 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천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똑바른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분명한 사고방식, 신적인 사고방식, 하나님 중심적, 하나님 말씀 중심적 사고방식을 갖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천한 사람이에요. 천한 사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와 같은 이러한 영적인 귀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계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그건 천한 사람이에요. 천한 사람. 그런 천한 사람이 뭐가 좋겠습니까? 우리는 천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항상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은총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간이 어떻게 해요? 표준이 돼버려요. 표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불량품이 되는 거예요. 불량품. 형편없는 B급, C급 불량품. 어디에다 내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표준, 1급, 그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존귀하게. 세상 모든 게 다 그래요. 과일도 그렇고 제품도 그렇고 1등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못한 흠이 있거나 그러면 2등급, 3등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람도요 1등품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인간으로서 최고의 높은 등급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다 뭡니까? 그냥 형편없이 밑바닥에 그냥 쓰레기야. 오늘 말씀을 여러분 성도들이 잘 마음에 명심해야 돼요. 인내와 진리를 버리지 말고 그것들을 내 목에 메어 걸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게 이 조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멸시와 천대의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인격, 그런 삶이 되고 싶으니까 그런 삶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인애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오직 우리 자신이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훈련시켰는데, 그래 이것은 엄격해야 돼요. 이건 쉽지가 않아요. 그냥 대충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스스로가 열심을 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공경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까? 자기 자신이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때요?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해야지 그냥 이게 설렁설렁 놀면서 그냥 여유 있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지 멋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그렇게 개떡같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엄격해야 돼요. 여기서 청교도 개혁주의 신앙은 엄격합니다. 청교도나 개혁주의 신앙은 원래부터가 뭐예요? 엄격해요. 그러니까 그런 엄격함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게 20세기 들어와서 이 청교도와 개혁주의가 쇠퇴하는 거예요. 자유스럽거든. 문화가 자유스러워. 사람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그러니까 그런 자유로운 걸 추구하니까 엄격하게 하나님의 교리, 엄격한 신앙을 강조하는 청교도나 개혁주의 신앙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순복음 같이 그냥 미친 사람처럼 머리 풀어헤치고 지 멋대로 뭐 방언을 하던 입에서 거품을 든 앞으로 쓰러지던 뒤로 쓰러지던 천국에 갔다 오던 지옥에 갔다 오던 지 멋대로 이런 신앙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거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든 저렇게 신앙하든 제재를 안 받으니까. 그냥 다 좋다고 여김을 받으니까. 그러나 교리대로 말씀대로 신앙생활 한다라고 딱 엄격한 걸 요구하면 어때요? 벌써 싫어. 난 그렇게 구속받으면서 신앙생활하기 싫다 이게. 구속받으면서 신앙생활하기 싫다는 게. 그건 미친놈이지 그거는. 그러면 교회를 다니지 말아요 그냥. 안 다니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교회를 뭐하러 다녀? 그거 자체가 구속인데. 안 그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엄격하게 해야 돼요. 엄격하게. 근데 이 엄격하게 한다는 게 어려워요. 지금은 이거는 너무 지금 어려워.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이제 꿈도 안 꿔요. 그렇게 엄격하게 했다가 뭐 교인이 뭐 누가 나만 하겠냐? 다 도망가지. 그러나 청교도나 개혁주의 신앙은 엄격해요. 그들의 설교나 교리 보십시오. 그들의 이 사역은 엄격해요. 그거에 맞지 않으면 그냥 내어 쳐버리잖아요. 물론 뭐 지나치게 너무 엄격하면 물론 그것도 문제이기는 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거꾸로 가잖아요. 점점 더 풀어주잖아요. 더 그냥 마음대로 해라. 너 믿고 싶은 대로 해라. 네 본능대로 믿어라. 네 감정대로 믿어라. 그냥 우리 이 시대 분위기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자. 이렇게 해야 인기 있는 교회가 돼요. 근데 엄격하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 말씀에 벗어나면 정죄. 그렇게 하면은 좋아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은요 100% 이건 율법주의적이다. 자유가 없다. 전부 그렇게 다 나와요. 그러니 지금 교회가 이게 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그냥 흐물흐물거려. 단단한 반석 같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그냥 카스테라가 돼버렸어요. 카스테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기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어떻게 불신앙을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그냥 다 그러한 것들이 그냥 노예가 돼요. 노예가.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해야 돼요. 훨씬 더 자기 자신에게 엄격함을 요구해야 된다면 자기 자신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이런 식으로 믿어도 되겠는가? 내가 이딴 식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설렁설렁 해도 되겠는가? 내가 사회생활 하는 것보다 못하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해도 이게 되겠는가? 내가 그리스도 앞에 이게 합당한 것인가?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바라면 모든 면에서 엄격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신앙이 바로 잡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안 하면요,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절대 바로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말 목에 메어 걸고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건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에요. 틀림이 없습니다. 이건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메어 걸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느슨하고 참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그 진리를 재단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엄격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믿은 것, 또 그것을 참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 선민교회는 또 우리 선민교회 모든 교훈들은 절대로 이 시대의 그 느슨한 참 지멋대로 말씀의 진리의 경계를 이탈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신앙 본받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그리스도 앞에서 엄격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참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